말씀대로 사느냐?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 네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의 울림을 들었다면 이번 주는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음성은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저한테 울리는 음성은 목숨 걸고 사랑하라.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라.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네 목숨을 걸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목숨을 걸어. 그런 말씀이 자꾸 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뜨거우려면 그 뜨거움이 다 데일 정도로 뜨거움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이번 주에 묵상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라 하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을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주님의 어떤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0장에서 41장까지 보는데요. 40장 그 설명으로 또 41장도 거의 설명으로 그냥 다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어떤 고난의 역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고난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역사 그런 거에 대해서 묵상을 좀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임마누엘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형통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구속의 축과 관련되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형통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하다면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조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은 39장에 이어갑니다. 이어가서 보디발의 39장 모함으로 옥에 갇히는 것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보디발이 그래도 요셉을 신임 옥에 가두었지만 신임했던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옥에 들어온 애굽왕의 두 주요한 관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 그 시중을 들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주인에 대한 보디발이 여러 의미가 있겠죠. 생각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복직했을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복직했을 때 나중에 어떤 서로의 후사도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종된 요셉을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두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죠. 동시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것으로 어떤 정점을 향해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꿈은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죠. 41장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보면 포도나무 세 가지가 보이고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그 포도 열매가 열렸는데 그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이런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런 것이죠.
머리에 그 떡 세 광주리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있는데 맨 위에 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구운 음식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새가 그것을 먹어버렸다. 이게 이제 16절, 17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 이제 동시에 그 꿈을 꾸게 하고 이 사람들이 번민하게 하고 요셉이 그걸 해석하는 것들을 갑니다. 근데 요셉을 보디발의 그 종이었고 옥에 갇혀 있고 그런 속에서 이 관원장들이 정말 이방인이 화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겁없이 이렇게 젊은 친구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교만하게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인데 그 요셉의 삶, 저번에 39장에서 봤던 것처럼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이방의 신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자체에도 잘 모르죠. 저가 믿고 있는 신. 근데 그를 형통하게 하는 것들. 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해석까지 가능하게 한 그런 그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 13절 보면 당신은 사흘 만에 복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려고 있는 것이고 29절을 보면 사흘 안에 나무에 달릴 것입니다. 새가 그 고기를 당신 이제 죽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나쁜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죠. 이런 거 있다 하면 그건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해석이 되더라도 이렇게 얼버무릴 수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해야 되는 것. 사람 기분 나쁘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라고 해버려서 기분 나빠서 이 교회만 아니냐. 근데 다른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한다면 좋은 것이죠. 이 교회들이 만약에 회개하라고 전부 안 해버리고 종교인 만들어버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요셉의 그런 것들도 이렇게 묵상이 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보면 약속과는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단어.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은혜도 많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은혜도 많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첫사랑들을 대부분 많이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장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창세기 41장 가면 2일 후라는 것이 39장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죠. 꿈을 두 개 동시에 꾸고 그걸 해석해주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그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데 2일 후에 만 2년이 지나 참 하나님의 때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도 자꾸 응답되지 않는다는데 무응답도 응답일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고 나중에 기도 노트 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좀 적으시고 기도했던 것들 쭉 기도하면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쭉 하면 나중에 어느 시간 이렇게 들어오면 다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다 이루어져요. 지금 기도한 것들. 정말 내 정욕으로 기도한 것들이 아니라면 그다음에 초신자 때는 때 쓰면서 기도하는 것들도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 2년이 지날 때까지 요셉은 서운할 수도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가면 금방 복직됐으니까 자기 이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년 동안 놓아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성경은 형통합니다. 하나님, 그 요셉이 그런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 2년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죠. 하나님의 때니까 요셉의 이 말씀 중에서 세 가지 꿈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셉에게 비전을 심어주었던 그 꿈이 있죠.
그 형제 볕단이 이렇게 절을 하고 또 이렇게 해와 달까지 합쳐서 자기 부모까지 이렇게 그 정도의 어떤 그 요셉이 어떤 위치에 들 것인가를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면 이제 아까 40장에 보인 그 관원장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관원장이 꾼 꿈인데 사실은 형통한 자 요셉을 위한 꿈이죠. 근데 또 나도 2년 동안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두 꿈을 꾸는데 바로 왕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가 애굽의 왕. 너무 막 이게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애굽의 지금은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애굽의 그 이스라엘 남쪽에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바로의 왕이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 형태의 꿈을 이렇게 꿉니다. 근데 그 꿈도 사실은 잘 생각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요셉을 위한 꿈이죠. 형통한 자 요셉을 위해서 꾸는. 뭐 바로가 뭐 하나님 뭔 관계 있다고 바로에게 꿈을 꿔주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요셉을 위한 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은 내용이나 바로 왕이 이제 두 가지 형태의 꿈을 꾸는 것으로 이제 41장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아까 봉독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1절에서 8절까지를 봉독했느냐면 두 가지 꿈을 이런 꿈을 꾸었다. 다른 형태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다른 형태의 두 개의 꿈을 꿨다. 근데 우리도 보통은 우리가 꿈을 이렇게 많이 꾸는데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성의 꿈은 두 번 이렇게 연갑 꾸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제 애굽이나 이런 형태에서 이런 꿈 옛날에는 꿈이나 이런 부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때문에 바로 두 번씩 꿈을 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꿈이나 그런 꿈이지 근데 일반 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다릅니다. 계시성을 가진 꿈은 딱 그 꿈을 꾸고 나서 명확해집니다. 해석이. 나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어. 내가 기도하는 거나 내가 나갈 방향이나 그런 것들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지시하는데 명확하게 해석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뭐 자꾸 생각이 뭔 꿈을 꿨나 이런 거 하나 그건 그냥 견몽 개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계시성의 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꿈을 꾸었는데 9절에 13절 이렇게 보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내놓으라. 그 꿈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여기고 내놓으라 하는 자리 꿈을 해석하는 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고대의 어떤 것인데 그 꿈을 정확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하죠. 또 잘못하면 자기 생명하고 관련된데 목숨하고 관련된데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기 위해서 꾼 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읽어보면 이거 다 해석할 것 같죠. 근데 현명하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 꿈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이것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하찮게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복음이 그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꿈을 보면 이거 그냥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 같은 건데 그렇지 않다는 이 시대로 놓고 볼 때는 해석하는 자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이게 좀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이 나오면 기억하는 인간이 나오면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던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왕에 추천한다. 9장 13절, 9절에 13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왕에게 가는 것이죠. 가서 두 개의 꿈 얘기를 듣는 겁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두 가지 형태. 살찐 소, 마른 소. 마른 소가 잡아먹고 한 가지에서 이게 나오는 흉실한 그 벼이사. 그 다음에 마른 벼이사. 이 잡아먹고 이런 이 꿈을
듣는 것이에요.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이렇게 꿈을 요셉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이게 24절까지예요. 다시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꿈을 듣고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두 개의 꿈이나 한 내용으로 장차 역사 속에서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이 히브리의 하나님이 이 여호와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연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인데 지혜 있는 관리를 두어서 풍년 때에 흉년 때를 대비하라. 이렇게 조언까지 해주는 것이죠. 꿈도 해석하고 이렇게 조언까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5절에서 36절까지. 그래서 이제 그 33절, 36절 이렇게 보면 꿈 해석을 내면서 어떤 대책까지도 세워주는 그 요셉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 꿈 해석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꿈 해석하고 그 대책까지를 보여주는 그런 속에서 37장 때 보면 그 바로를 번뇌하게 했던 그 꿈이 명확하게 해석되는 것이죠. 그 처방까지 내려주는 요셉에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총리의 직분을 내려서 애굽을 다스리게 한다. 이런 것들이 37절부터 4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가 다른 관원장도 마찬가지고 바로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를 모르죠. 그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저번에 농담처럼 있던 그 일본만 지나 5만 잡신을 다 섬기는 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근데 바로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되지만 바로가 무엇을 받느냐면 38절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도 이렇게 본 거예요. 저가 믿는 그 하나님의 정말 감동된 사람이다. 꿈 해석과 그 해석, 또 나중에 그 해결해야 될 것까지 처방까지 내려주는 그런 모습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과는 좀 다른 그런 것들, 수많은 그 자기가 그 숫송아지도 오고, 암송아지도 오고, 막 그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을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이 요셉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겠지만 그 히브리인의 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감동된 그 요셉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가 생각할 때 이런 신에 감동되는 사람은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도움이 안 될 일은 모든 신을 다 섬기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호와의 신도 안 섬길 것이 없죠. 자기가 도움이 된다고. 그 여호와의 하나님께 감동된 이 사람을 총리로 다스리게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다스릴 때 이제 그 뒤에 부분을 이렇게 보면 7년 풍년이 들고 또 이제 흉년이 오기 전에 두 아들을 두었다는 것들이 41장에 나오는데 므낫세, 에브라임 그 두 아들을 두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사실은 그 야곱의 양자가 되면서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래서 그 장자로서 실질적인 장자로서 두 지파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아들 둘을 야곱이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 므낫세라는 그 이름 보면 그 므낫세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통 일 때 그 이름에도 다 이름들이 있죠. 오직하면 딸들이 계속 나오면 고만 이렇게도 함부로 짓는 이름이지만 그런 심정이 나오는 것들이죠. 므낫세라는 그 그간 고통을 이게 총리가 되게 하는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또 보디발에게 팔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또 인간을 믿으면서 그런데 또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그런 속에서도 그 총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간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이제 므낫세
그 의미입니다.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51절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문하세의 뜻입니다. 또 차남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이렇게 쓰죠. 더욱 번성하게 하셨다. 그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작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바로왕 다음에 어떤 그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서 번성하게 하셨으면 노래하고 있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문하세니까 오늘 이렇게 꿈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꿈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쉽게 잊는 그 인간의 모습, 그 단아가 파도처럼 이렇게 묵상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뭐냐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요. 무슨 뜻이냐면 요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으로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꿈이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묵상할 건 아닌데 꿈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의 어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과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으로 사용된 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묵시의 문학이다, 막 이렇게 문학도 묵시다, 문학이다까지 막 얘기하는데 열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이제 묵시적인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속에서는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쓰여진 게 묵시적인 것인데 그 말도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계시록을 열려면 창세기부터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그걸 관통하고 있을 때 계시록이 열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묵시라는 것도 맞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창세기부터 천천히 바라보고 그 공부해왔다면 요한계시록은 열려야 돼요. 알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감추려고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 자체가 일반적인 계시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계시만 보고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작은 거 하나의 생명체가 하나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이런 것들을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의 타락된 그 죄성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계시 가지고 불충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들을 보면서 해, 달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신을 만들어요. 이제 그런 불충분 속에서 특별 계시를 하죠. 특별히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사실은 특별히 계시된 거죠. 사람을 감동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시된 이 꿈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별한 계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오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람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예언은 이미 끝이 났다. 사람의 지금 상태에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니다, 예언이.
일반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나 구속의 틀 이런 것은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개개인의 어떤 십자가의 어떤 우리 죄사함이나 구속의 틀은 다 완성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사람의 개개인에게 구원이 적용되죠. 그런 부분은 만약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구속의 틀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꿈이랄지 이거 부정해버리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계시의 어떤 예언이나 계시 이적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또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다 무시해버려 사문화시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사단이 좋아합니다. 힘없는 나중에 그리스도인도 안 되고 힘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사단에게 발목 잡혀서 사단과 함께 나중에 유황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함부로 폄하해버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틀이 없는 상태에서 뭔 자꾸 기도원 원장 같은 소리나 자꾸 했으면 기도원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간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개인의 기륭하복을 자꾸 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점쟁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개인의 어떤 구속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사명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계시까지 무시해버린다면 무지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이 꿈이라는 것을 한번 또 계시라는 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요셉의 형통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접붙인 가지가 되기 위해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을 드러낸 하나님의 심정 그걸 묵상을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물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바람, 그 창세기 4장 14절 그런 바람과는 달리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저는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 그 말씀도 물론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를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보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을 보라. 요셉은 사람의 배신과 배신을 지나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배신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요셉,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래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원장, 그 또 간수장 이런 사람들이 종과 다름없는 그 이방의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 요셉을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은혜를 기억하는 인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형통을 위하여 이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보잘것없는 함부로 하나님 그 받았던 조금 은혜 오면 막 하나님 주여 하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떠났는 게 나하고 하나님 상관없는 게 좌절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빼버리고 왜 사람을 바라보? 사람 무조건 게 사람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많은 이들이 지금 부릅니다. 장로를 보고 권사를 보고 그 교회 그 장로 때문에 나 교회 안 가고 그 목사 때문에 교회 안 가고 그랬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은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함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때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우리 영혼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회개하라고 받은 분, 웃는 얘기입니다. 웃는 얘기인데 여기 앞에 계신 분 한 분이 이렇게 저녁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했는데 사모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데 주님 사랑하냐고 하니까 사랑하자고 사랑한다고 내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런 거. 내 아들들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런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주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어떤 미쳤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종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요셉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꿈을 통하여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의 꿈까지도 사실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서 관계된 그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인간 바로가 하고 있는 요셉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보잘것없는 노예고 이방인 아주 젊은 친구 그런 것 속에서 바로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도 자신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 삶을 평소에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권능도 예를 들어서 내가 믿지 못한다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담대하게 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평소에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종의 신분으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증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꿈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꿈대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젊은 친구들은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고 기도하십시오. 그 꿈대로 갑니다. 박현주 아멘이 되십니까?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꿈대로 인도하십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아멘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 꿈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뭐 하면 된다, 뭐 그런 뜻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다면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처럼 인간의 평가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삶을 사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로 입술로 나 주님 사랑한다가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형통을 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계획을 위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가 세상의 눈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방 땅의 총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방법입니다. 이방 땅에서 종으로 있는 자를 총리를 만들어서 그 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무엇이 가는데 교회에서 그러죠.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교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 정말 부족한 자를 들어서 귀히 쓰시는 부족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인된 몸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며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날들 속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며 들떠있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부모 됐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특히 또 첫 아이 낳았을 때, 첫 아이 아니더라도 첫 얼굴을 봤을 때, 아이를 보고 안았을 때 그 부모의 그 기쁨, 첫날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첫날 나왔는데 내 모습은 같은지 모르죠. 근데 내 얼굴 똑같은 거예요. 다 기억하시죠. 아이를 처음 이렇게 앓고 그게 그 부모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삼래 집사님도 그처럼 이삼래 집사님 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전국의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있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맡은 사명 다 감당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 그 요셉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방의 그 종으로 있던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요셉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시지도 않고 말씀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많은 날을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신앙을 놓치게 하는
이 흑암의 권세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명령하며 담대히 이 생명을 증거하면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